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해서 우리의 신앙을 조율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우리의 신앙을 튜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조율 잘 하고 계십니까? 이제 부활절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집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새롭게 다짐할 수 있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생각 중에 한 가지가 사랑의 사람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누구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들이 있고 다양한 측면이 있어서 그것들을 다 이야기하려면 아마도 1년 내내 사랑에 대한 설교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 많은 거리들이 있습니다. 자, 나는 사랑의 사람이다,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다, 사랑의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 흔히 사랑을 이야기할 때 정신적인 것들, 사변적인 것들, 그것을 이야기하기 쉬운데 오늘은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인 것들, 실제적인 것들,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오는 것들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사랑,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내가 품고 있는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사랑대로 사랑을 표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 그것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특별히 아버지들이 말로 하지 않는 것, 무뚝뚝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아버지가 저녁 때 집에 들어와서 세 마디 한다고요. 들어와서 밥은, 애는, 자자. 사실은 여기에는 무뚝뚝하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은 것이지, 제가 그 말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에 와서 밥은, 사실 그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은 저녁 시간이 이렇게 늦었는데 밥은 드셨어요? 당신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을까 봐 걱정이 돼서 밥 먹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도 아이 보느라 하루 종일 수고 많았어요. 고생했어요. 애가 나를 좀 닮아서 좀 드세죠. 내가 미안합니다. 아이를 보면서 당신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예.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는 거, 무뚝뚝하게 이야기하는 거,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왔고, 사랑은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사랑은 긴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다. 옆에 있으면서 눈빛으로 나누는 것이다. 사랑한다고 간지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알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해야만 사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 밖으로 왜 표현을 못해? 마음에 있으면 말로라도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해야, 그래야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는 거다,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챙겨주고 이것저것 신경 써주는 것, 이것저것 돌봐주고, 받는 사람 입장에선 때론 간섭처럼 느껴질 만큼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하고 이것저것 챙겨주고 먹을 것, 입을 것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 모든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챙겨주는, 간섭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여기게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고 또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간섭해 주지 않으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내가 사랑받고 있지 않구나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고 잡히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은 선물로 표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카드를 쓰고 선물을 주고, 선물은 가능하면 비싼 것으로, 비싼 선물만큼 깊은 사랑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배워온 겁니다. 사랑한다면 무엇인가 주는 것이고 무엇인가 희생하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서양의 차이가 있죠. 서양에서는 끊임없이 말로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아침밥 먹으면서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점심에 전화 걸어서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용무를 한참 통화한 다음에 끝나는 인사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모를 만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표현합니다. 말로도 하고 편지도 쓰고 카드도 쓰고 때가 되면 선물도 준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표현해 나갑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여기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자랐고 사회가 그렇게 한다라고 가르쳐 왔고 그것이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혼기념일 되면, 또 생일 되면, 또 발렌타인데이나 특별한 날이 되어지면 무엇인가 선물을 주고받게 되어지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카드를 쓴다든지 편지를 쓴다든지 무엇인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배운 사랑의 방법이 다릅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을 누구에게서 배우셨습니까? 교회만큼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 곳이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누구에게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일 할 때마다 사랑하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하고, 야단을 칠 때도 사랑하기 때문에라고 야단을 치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도 사랑하기 때문에라고 상처를 주고, 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넘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가? 제가 몇 가지 질문 던질 텐데요, 밖으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제가 굉장히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밖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내가 뭐라고 대답이 나오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정말 뭐라고 생각하는가? 마음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에서 사랑받고 있는가?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나는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누구나가,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무엇인가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잘못한 일을 하고 있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무엇인가 주고받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는 이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이 교회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사람마다 자기가 배웠던 사랑이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받았던 대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랑이 있을까? 어떤 사람은 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사사건건 말해야 된다고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엇인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척하면 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랑을 배워왔고 다른 사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공감하게 되어지는,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공통된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우리는 배워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없을 때 그저 내가 배웠던 대로, 세상에서 들었던 대로, 부모님께 받았던 대로, 친구들에게 받은 사랑대로 사랑할 수 있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후에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어진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받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닮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사랑해라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 앞에 조건을 달아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냥 내가 배웠던 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사랑,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면서 부담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경험도 하지 않고, 내가 사랑을 받아본 기억, 그런 것 없이 사랑을 행동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거기에만 관심을 두게 되어지고 그것에만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것일까? 그것은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인가 사람들을 간섭하게 되어지고 조르게 되어지고, 무엇인가 얻고 싶어하고 무엇인가 나누고 싶어지고 무엇인가 주고 싶은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는데, 나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밖으로 나누는 신용만 하게 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저 내 마음을 긁어내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는 사랑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포장하는 것들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우리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은 쉽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사랑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상황을 보고 사랑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결정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받을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받는 것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 변치 않으시고, 그 사랑 끊지 않으시고, 그 무엇으로도 그 사랑 막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얼마나 센 것인지,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을 조금 쉬운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사랑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막을 수 없다고, 나의 부족한 모습도 그 사랑 막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받을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 가치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고, 그런 죄인이고, 그런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의 어떠함이 그 하나님의 사랑 막을 수 없다고, 끊을 수 없다고, 어쩌면 내가 저항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막을 수 없는 사랑,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무엇으로도 단절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막아낼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아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눈물이 담겨져 있고 아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아파하시고,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아픔을 당하시는 것이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희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아파하는 것입니다. 즐거움과 기쁨만 누리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즐겁고 기쁘기만 한 것, 좋은 관계만 있는 것, 행복하기만 한 것,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즐거움일 뿐이고 그저 쾌락일 뿐이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엔 아픔이 담겨져 있고 눈물이 담겨져 있고 헌신과 희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누가 제일 많이 할까? 아무래도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겠죠? 목사님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 못 들어보셨나요? 제가 그렇게 잘 안 하니까.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사랑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누구누구,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생각에 목사님들 빼고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마 연예인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쇼프로에 나가든 어느 모임에 가든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누가 날 팬인지도 모르고, 누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떤 뜻일까? 그저 그것은 팬들이 자신에게 주고 있는 인기와 환호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현이지,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팬들이 계셔서 좋아해 주시고, 제 노래 좋아해 주시고, 그거 CD 사고 음원 구입해서 한 푼 두 푼 제 통장에 모이게 되고, 그 인기 모여서 광고도 찍고, 그걸로 광고 수입도 올리고, 빌딩 한 채 사고, 그런 것으로 내 경제가 좀 나아지는 것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이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팬들이 돌아서게 되어지면
그 팬들이 그 사람 모른 채 한다고 그러면 그때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까? 팬들이 떠나갈 때 그들 향해서도 저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까? 그 팬들이 마음 아프게 하고 비난하고 집에 낙서하고 차 유리창 깨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단지 좋은 것, 기쁜 것, 나누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아파하는 것이고 힘들어하는 것이고 품어주고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돌볼 때 저는 아이들과 잘 노는 편입니다. 잘 돌봐준다는 것이 아니라 잘 노는 편입니다. 시간이 날 때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잘 놀아주는 아빠입니다. 언제? 애들이 잘 놀 때, 잘 웃고 잘 먹고 기분 좋을 때 같이 놀아주는, 같이 뭐 장난도 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애가 울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 엄마한테 보냅니다. 애가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면 엄마한테 보냅니다. 아기가 아파서 울기 시작하면 아파서 칭얼대기 시작하고 힘들어하면 어떻게 할까요? 엄마한테 보냅니다. 밤에 잘 때 아이가 아파서 울기 시작하면 저는 어디로 갈까요? 다른 방으로 갑니다. 뭐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건강하니까 그런 문제가 없지만 솔직히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파할 때 제가 돌보는 시간보다 엄마가 돌봐주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일반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안 그런 아빠들이 많다는 것 알지만 저는 정말 즐거운 것, 재미있는 것, 그것을 같이 하는 아빠기는 하지만 정말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이 아파하는 것, 그것 내가 마음에 품고 아이들이 아파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그것 간절하게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아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엄마들의 사랑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빠의 사랑은 재밌고 즐거워하는 것, 같이 하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엄마의 사랑은 힘들어하고 어려운 때 함께 해주는, 아이가 아플 때 그 아파하는 것 자기가 더 아픈 것처럼 아파하는, 어쩌면 아이가 아픈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아파하는,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에덴 동산에서 같이 뛰어노는 즐거운 행복,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쁜 것 그것만 함께하는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 그 외아들 내어주시기까지 그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게 되어지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아픈 마음을 품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눈물 흘리고 계시고 그 사랑 때문에 희생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 때문에 아파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중한 것, 그것까지 내어놓을 만큼 사랑하시는 사랑,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재정비하는 것이 사순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받아서 그 사랑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 받아 누리게 되어지면 그 사랑 닮아가게 되어져 있고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랑 받아서 닮아가고 나누어 준다, 사랑한다 그러면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아픔을 동반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그런 사랑을 닮아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세상은 두 가지의 극단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어지는, 하나님과 대비되어진 의미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 나라와 반대적인 의미로 세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세상, 아버지를 떠난 잃어버린 자녀 같은 세상, 참된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세상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바로 그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달라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니면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바로 그 세상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바로 내가 있는 그곳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바로 이 사회이고 이 민족이고,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울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안타까움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따지기 이전에 불쌍하게 여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면 계산하기 이전에 품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주신 직장과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이곳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본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세상을 맡겨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월드 크리스천,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고 아파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는 사랑은 세상에 주는 그런 사랑 아닙니다.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런 사랑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은 사랑하십시오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 받으면, 그 사랑 경험하고 나면,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사랑 내가 받고 나면, 그리고 나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내 안에 위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그 사랑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고 있는 그 사랑 내 안에 메말라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더 이상 받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그 마음 닫아버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조금 세게 이야기하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주님의 그 사랑 받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내가 경험할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내 마음에 꽂힐 때까지, 그것이 내 안에 차고 넘칠 때까지,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깨닫기 전까지 다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어설프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어설프게 사랑한다고 이런저런 행동하지 마십시오. 어설프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흘러내리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 사랑 넘치게 되어지고, 그건 내가 마음껏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랑 흘려내 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 받은 대로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기적인 존재여도, 사랑에 굶주려 있는 존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사랑, 그것은 얼마든 이기적인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차고 넘치게 만들게 되어지고,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흘러 넘치도록 주시는 풍성한 사랑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다른 사람 사랑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 나중 문제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그 사랑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 경험하고 있어야 그 사랑 맛본 사람만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가 잘해주었는데 그 사람 조금만 나에게 서운하게 하면 마음 상처 입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 나에게 말하는 것, 주의 없이 이야기하는 것, 그것 때문에 상처받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내가 그 조건을 사랑 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그것이 차 넘치지 않으니까 누군가에게 자꾸만 조건적으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당신이 나에게 이것을 주시면 사랑하겠다고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아파하는 사랑, 눈물 흘리는 사랑, 그 사랑 내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다른 누군가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기쁘고 즐거워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 다 편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 사람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 품어주기 시작하고, 그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픈 것, 눈물 흘리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님 내게 그 사랑 주시고, 내가 그 사랑 경험하게 해 주시고, 그 사랑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그것을 고백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말라져 버려져 있고 내 마음이 식어져 버려 있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찾아볼 수 없고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더 이상 흐르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 내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나를 바라보시며 나의 조건과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나의 죄됨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다시 한번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가족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안에 넘치는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사랑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만나고 경험을 하고 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받지 않는 이야기하지만 말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파이터 교회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교회 빠른 내어 있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말씀 선호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나를 듣게 하시고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 사랑하기에 앞서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들은 대로 이러면 되겠지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 사랑 누리고 그 사랑을 닮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눈에 옳은 대로 우리 눈에 좋은 대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랑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폭포수 같은 사랑 경험하지 못하고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는, 잃어버린 양처럼 헤매고 있는 주님의 잃어버린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